우리나라의 근대는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제로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사람이 성질이 되게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의도는 아니지만 근대화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대에 들어오면요, 전근대하고 다른 수많은 개념이 들어오고 그 개념을 담을 언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적절성을 따져가지고 그 언어로 번역을 하면 괜찮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서 근대 개념을 넣었는데 그 근대 개념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용되는 그 개념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주입된 근대 개념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막 혼용될 때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만하고요. 또한 조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망해가고 신흥 강대국인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망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루트가 바뀌어요. 일본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 이후로 이제 해방 이후로는 미국 쪽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중심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상당히 바뀌는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기 안에 우리 성경이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근대 시기에 번역이 되니까 근대 번역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했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요,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언어와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던 시대, 그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근대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근대 개념이 억지로 주입되어가지고 조선시대 언어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 것도 물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대쯤 가면은요, 이전에 조선시기에 사용되었던 단어의 뜻이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1911년에 신구약이 완성되는데 그 성경의 개혁이 1938년에 이루어지거든요. 1938년쯤 가면 조선시대 언어로 사용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시기적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어쨌든 1911년에 우리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초로 하여 개혁하고 그 다음에 개혁 한글이 나오고 개혁 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 자료가 1900년대, 1910년대에 나왔던, 그러니까 조선시대 언어와 제도가 이어지고 있던 시대에 번역된 그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언어와 제도가 우리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이후에 시대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현대에 오기 전에도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얘기해보면 이제 현대로 오면 올수록 모르는 단어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때 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한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요즘 한자도 모르고 젊은이들이 하나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쉬운 말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단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제 이해하기 좋게 영어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영어로 이렇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욕은 아닙니다. 저도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까지 싸잡아서 하는 욕입니다. 오해 마시고. 어쨌든 그럴 때 저는 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자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모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자니까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더 잘하시니까 영어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한자에는요, 한자를 정말 쉽게 풀어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성경에 제가 며칠 전에 본 단어로 종처라는 게 나옵니다. 종처, 뭔지 모르시겠죠? 종기 종자에 고처자, 종기 난자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한자 종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종처는 종기는 자리로 번역해도 별 문제 없겠죠. 거기에 무슨 주변의 개념이 들어있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자를 한글로 푸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른다고 하여 무조건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흐름이 있고 제도가 있고 관련한 여러 많은 개념이 함께 포괄되어 있는 단어까지 지금 한자를 모른다고 하여 바꿔야 될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모르는 단어 찾아보듯이 찾아보고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장선 것이죠. 이 단어 정도를 이해하고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해 봅시다.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겠다 할 때 저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전 근대 개념어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초기 선교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신한 선조들, 신한 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성경 독해 및 복음 이해의 정확성을 높이며 결국 우리 성경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이 단어를 하나하나 알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유익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책에 총 12장에 걸쳐서 12단어는 좀 더 되죠. 한 장에 2단어 이상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요. 12장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유익이 있다 싶으시면 나머지 것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일 처음 연구했던 것이 속입니다. 속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구속, 대속, 속량, 속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을 설명할 때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속은 잘 모르면 값을 치른다라고 이해하십시오 라고 보통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속을 값을 치르다 정도로 아시면 반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제가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히브리어 파다나 헬라어 리트리오 등등의 단어를 번역할 때 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는요 조선시대 내내 사용되던 법률 제도 용어입니다. 단순히 값을 치르다 정도가 아니고 법률 제도인데요. 조선은 오늘날 이제 헌법에 해당이 되는 게 경국대전인데요. 그 법률서 하나하나에 다 속이 들어갈 만큼 속은 굉장히 많은 것과 연결된 법률 제도입니다. 속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왼쪽에 조개 패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조개 껍질을 화폐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조개패 들어가면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팔다, 팔다 매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속은 돈, 팔다가 결합돼서 글자 그대로만 보면 값을 지불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속이라는 제도로 정형화될 때는 무엇을 지불하고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따라서 제도가 구별이 됩니다. 속은요 딱 두 가지를 지불을 합니다. 하나는 몸값을 지불을 해요. 몸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인 사람이 이 종인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면 뭐로 바뀌냐면 종이 아닌 사람으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양민으로 바뀌겠죠. 죄 지은 사람이 값을 치르면은요 값을 치르고 나면 죄인이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인이라는 단어도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성경에서만 의인이라고 써요. 교회 이외의 곳에서는 의인은 여러분 의사자 지하철이 막 다가오는데 누가 빠지려고 그럴 때 몸을 던져서 누가 막았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의인, 의사자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웃으시고. 근데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옳은 일, 정말 뭔가를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죄 없는 사람 의인으로 얘기하죠. 이 단어도 설명해야 될 단어이고 제가 언젠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면 신분이 바뀌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지불하느냐? 사람들이 보통 지불한다 그러면 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 등등으로 지불할 수 있죠. 지불하는 돈 물건은 속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이라고 해서 속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돈 전자를 써서 속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직위를 반납함으로써 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또의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 사또의 자리를 반납함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공로로 죄값이나 몸값을 퉁쳐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같은데 어떤 종이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로를 값으로 쳐줘가지고 그 사람을 양인 만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로로 값을 치르기도 하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대신 종이 되게 만들므로써 내가 내 몸값을 치러서 내가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유배를 가는 것 대신에 매를 맞아가지고 값을 치러가지고 내가 유배 가는 것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값을 치르는 것, 이게 바로 속입니다. 일단 크게 죄값과 몸값으로 나눈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셨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요. 학교에 강의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면 잘 알아들었는가 하고 자꾸 알아들었죠? 라고 설명, 다시 묻는 버릇이 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방긋 웃으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대답을 하시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벌을 대신하는 값은 그게 바로 속, 값을 치르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다.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선거에서 엄청 많이 보셨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죄에 따른 형벌을 대신해서 어떤 물건을 바치거나 돈을 바치는 거예요. 속물, 폭전 등을 바쳐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걸 이걸 속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가, 죄의 크기에 따라서 값으로 치르는 그 양이 달라지겠죠.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죄값의 크기만큼 많이 치러야 됩니다. 1대1로 치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는 대신에 값을 치러가지고 이 죄값을 조금 퉁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유배형을 받은 사람은 나 유배형 말고 조금 퉁쳐가지고 삼천리 떨어진 곳에 유배를 명하노라라는 벌을 받으면, 삼천리 너무 멀어서 우리 집하고 너무 머니까 한 천리 정도 가깝게 오고 싶으면 그 2천리만큼의 값을 치러주면 되거든요. 내가 유배를 가긴 가는데 매를 몇 대 맞아가지고 2천리만큼 값을 퉁치고 천리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배형 대신 매를 맞아서 값을 치르면 그거는 값을 치르는 매, 이런 뜻으로 속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곤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장자가 매 장자니까요. 그걸 이제 속장이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장 100대를 맞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100대 맞으면 죽습니다. 아시죠? 100대 맞으면 죽어요. 옛날에 매를 맞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남자는 엎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바지를 벗겨요. 바지를 벗겨가지고 이 엉덩이가 드러난 상태에서 매를 때립니다. 여자는 엉덩이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붓습니다. 치마를 입었잖아요. 물을 부어. 그러면은 딱 달라붙겠죠. 그 상태에서 그렇게 때리면 죽겠죠. 당연히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죄값을 치러서 이걸 좀 퉁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50가마니를 딱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쌀 한 가마니에 한 대 퉁쳐준다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누가 정하느냐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관장, 예를 들어서 재판장인 사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 50석을 예를 들어서 한 석당 매 2대로 퉁쳐준다 그러면은 한 대도 안 맞아도 되겠죠. 아니면 쌀 한 가마니에 매 한 대를 쳐준다 그러면은 매 50대 맞고 쌀 50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성경의 원리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세요. 죄의 크기와 속물의 규모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관장, 사또가, 재판장이 결정한다고요. 제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무슨 값으로 퉁쳐줄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모를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 죄값을 치르는 것을 안 받아주겠다고 결정하면 못하는 겁니다. 너 매 대신 맞는 거 안 돼. 100대 다 맞아.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리 맞고 싶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을 받아주는 것 자체에도 관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마찬가지로 갑니다. 몸값으로의 속은 다른 말로 이 신분에 대해서 값을 치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속신이라고 합니다. 이 속신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일단 천민이 자기 몸값을 치러서 양민이 되는 제도가 이제 속신입니다. 신에 대해서 값을 치르다 속신입니다. 근데 이 속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종이 속한 상전에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봐가지고 저 양면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값으로 얼마를 내라 그러면 내가 양면 만들어 줄게 하고 주인이 오케이 해주면 그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종이 그 많은 돈을 만들기는 하늘의 별따 아니고 근데 우연하게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 쳐요. 그래도 주인이 나 싫어. 너 영원토록 내 옆에서 종 노릇해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절대 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인이 돈을 받고 어떤 종을 양민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은행인 거예요. 또 보통 종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서 그 종을 물려받고 내가 또 그 종을 잘 부리다가 또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돈 받고 풀어줘 버리면 돈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속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종이 양민이 되고 싶으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돈을 주는 대신에 자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그 주인에게 종으로 주고 나는 빠져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내 대신 종이 될 사람을 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죠. 그래도 어떠한 사정으로 그런 사람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대의 남자다라고 얘기하면 저 대신 종이 될 사람도 30대의 남자여야 합니다. 구하기 엄청 어렵겠죠. 대신 해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30대 남자를 구하기는 진짜 어렵겠죠. 또한 내 대신 그 종이 된 그 사람이 10년 내에 아파서 죽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종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10년 내에 그 사람이 일하다가 저 주인 못 쓰겠어, 난 일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대신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이 양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어떤 종을 주어가지고 내가 몸값을 치르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 써놨죠? 대구속신이라고 합니다. 대는 대신하다 이런 뜻이고요. 구는 입구자. 입 하나 있는 것이 종을 하나인 거예요. 옛날에 종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대인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속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 취급해서 입구자를 써요. 그래서 그 종놈 한 놈을 대신하여 몸값을 대신 치른다. 그래서 대구속신이고요.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게요? 그게 대속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보셨죠? 이게 대속. 그 흔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구원, 구속 이것이 대속하고 같은 뜻인 줄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속신의 한 방식으로 속전을 줘가지고 속량하는 방식과 대구 속신을 해서 속량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른 거 아시겠죠? 구별 못하시는 분이 30% 되시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천민이 양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잖아요. 누군가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천민이었다가 양민이 됐거든요. 되어가지고 살다가 어떤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 종하고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시 양민이 되지 못합니다. 대구속신도 못하고 돈을 주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사람이 양이 되었다가 다시 종이 되면 다시는 양민이 될 수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살다가 마귀 자식들하고 또 똑같은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는 구원 못 받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원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하고 참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속의 핵심 개념은 일반적으로 값을 치르다만 알고 계시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값을 치러가지고 신분 변화를 이룬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속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값을 치르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 성경 번역으로 이제 적용해보면 이 속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량 하면은 속 값을 치러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양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속량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속 값을 치러줘가지고 우리가 죽을 죄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싶으면 앞에다가 구원할 구자를 써가지고 그게 바로 구속이 됩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값을 치렀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속죄 혹은 속신,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몸값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배후 속신의 방식, 대신 종이 되어가지고 신분을 바꾸어주는 방식, 대속이라고 하면 그거는 속신의 한 가지 방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대신 속해주는 방식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때 대속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으로 값을 치렀는가, 직으로 치렀는가, 아니면 자기 공로로 치렀는가 등등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돈으로 치렀다라고 강조하고 싶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속전을 냈다 혹은 속물을 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강한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구속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 원리로 적용 이제 다 아셨으면 하나하나 읽을 때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몸값이라는 단어가 왜 결국 자유인이 될 것이며까지 같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값을 치르고 신분 변화를 이루는 것이 속이라니까요. 그 다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이라는 굴레에서 이렇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속량하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것도 값을 치러서 신분의 변화를 이뤘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렇게 말하면 구해내셨다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속이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값 없이가 드러나냐면 속은 어떤 의미로 해서 기본적으로 값을 치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 값 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얘기했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무리 내가 속신하고 싶어도 누가 거절하면, 주인이 안 받아주면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인인 우리, 죄로 죽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남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값을 받아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서부터 엄청 묵상해야 되는, 받아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살아날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값을 치르는 걸 누가 했다고요?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줘야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넘어갈 수 없는, 묵상하고 또 은혜롭다 감탄하고 감탄할 그런 경우들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번역될 때는 조선시대 제도가 완전히 살아있을 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종이 양인이 되고 혹은 양반이 종을 부리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분의 사람이 이 속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법이라고 법 집행하는 사람, 이 재판관들만 알았던 게 아니고 정말 다 잘 알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신분 제도가 해체된 것이 1884년 아까 가보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 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얼만큼 잘 알려져 있는가 얘는 끝없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가져오자면, 사람들이 가장 널리 읽는 것이 아무래도 신문 매체일 거 아닙니까? 신문에 보면 속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신문 1896년 10월 8일 기사입니다. 법부 주사 김의재 씨가 계집종 일명을 몇 전에 미동 홍독조에게 300을 받고 팔았다가 그 종을 속량을 해서
평민을 만들고 싶어서 돈을 가지고 가서 평민을 만들고 속량을 하여 달라고 하니까 홍가가 그 돈을 받지 않고 그 사촌이 무리한 말을 하고 행패가 무수하되 김 주사가 호의로 사화하고 속량을 시켜서 평민을 만들었더라. 요게 신문에 나온 얘기. 여러분 신문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언어로 쓰잖아요. 이 정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1905년에 나온 신문 대한매일신보도 한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하세월에 국가의 권력을 회복하고 인민의 노예 속량을 능위하겠는가. 속량 나오죠. 우리가 나라의 권력을 뺏긴 것이 마치 우리가 종된 거하고 똑같다. 우리는 어느 세월에 속하여서 양이 되겠는가 라는 것이 1905년 신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를 좀 보여드릴까 하고, 벽초 홍명의 연재소설 임꺽정은 다 아시죠?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라진 어휘를 찾을 때 벽초 홍명의 임꺽정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소설을 썼거든요. 1928년 11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연재된 소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은요, 조선일보 1928년 11월 22일자이고 요 날짜에 임꺽정 연재 1호가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고,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김효년의 조정암, 조광조의 옥사에 걸려서 장유를 속 바치고 면했다. 속 바치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속해서 값을 치르고 옥에 갇히는 것을 면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받아주기로 하셨구나,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렇게 하고 속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이 양인이 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도 그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고 쓸 때 대속을 성도들이 이해했다고 못했다고요? 너무 잘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 낮다고 생각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복음이 너무 잘 이해되고요. 복음의 가슴 깊숙이 박힐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보면은요, 노비 해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84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으로 삶을 마치는 그 일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 노어 선교사님이 1892년 9월에 선교사로 입국한 후로 우연한 기회에 백정 박성춘을 만나가지고 그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 백정 박성춘 장로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속량, 대속 등등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 얼마만큼 감동했을까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 그래서 수많은 백정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했던, 속을 이해하면 할수록 당연했던 그런 것이 됩니다. 그 2018년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보셨어요? 보셨나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드라마를 보긴 보는데 여러분도 보시죠? 보신 것처럼 되시죠?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다음 회를 못 기다려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보거든요. 근데 이 미스터 션샤인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떤 대목이 저에게 눈길을 끌었느냐면, 이 대목을 볼 때 속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종이 얼마만큼 종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가를 이 대목에서 좀 보여주거든요. 미스터 션샤인의 이 배경은 1900년입니다. 1900년이면 사람들이 속을 얼마만큼 알았을까를 한번 보시죠. 내가 이렇게 상자들 부시면 어떻게 와보겠냐. 보물아, 없을까지 정전들을 줄 것이여. 종놈으로 나는 요새 종놈이다. 제발 한 번만 좀 없애줘. 유진아, 법으로야 없앴다지만 천것으로 난 놈들은 여직 천것이고 종놈이다 하는 1900년 배경의 드라마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사실이고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종은 종으로 천것은 천것으로 무시받으며 산 그 시절에 성경, 복음은 정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값을 받아주기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랍고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감격한 마음에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알려고 노력했고 성경을 읽고 싶어서 수많은 사경에 따라다녔고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제가 이제 지금 속이라는 단어 하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마음이 어떠신가요? 성경을 다시 읽고 싶은 생각 드시죠? 네. 그리고 성경을 지금 다시 읽으면 이전하고 전혀 다른 감동이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만한 단어를 총 12장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널리 전파도 해주시고 제가 선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꼭 읽어주시고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안 지식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말씀의 부흥이 있는 날을 기다리며 그 일에 제 책이 그리고 제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이 처음 번역되던 때에 혹은 번역을 한참 준비하던 때에 우리 선조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큼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존 로스 역을 함께 같이 번역했던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존 로스 역 번역을 할 때 어땠던가를 설명하는 성경 편지 중에 일부인데 현재는 요한복음의 번역도 거의 완성했다. 현재 우리는 비록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심각한 오역의 영역은 벗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어려움은 뭐였냐면 대중들을 위한 정확한 문체를 아는 것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요. 그것은 만일 우리의 잘못일 경우에는 곧바로 수정한다. 우리는 다만 대중에게 적합할 것을 목표로 할 뿐 러시아에서의 불어처럼 한문을 문장에 적당한 유일한 언어로 생각하는 소수 식자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누구를 위한 문체로 번역했다고요? 모든 대중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고요. 그러니 제발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독자의 편지를 소개하는 대목이 꽤 나오는데요. 독자가 보낸 편지 중에 1898년 5월 4일 편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평양 사는 교우 한 분이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문 성경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어찌나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양식은 성경이온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남녀간에 국문으로 번역한 성경 내려오기만을 배고픈 자가 밥, 목마른 자가 물 같이 기다리오니 원컨대 목사님께서는 평양 동네의 여러 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어서 속히 내려 보내주시어 여러 동생들의 배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천만 바라옵나이다. 제발 성경 좀 빨리 좀 번역해주세요. 성경 좀 빨리 번역해주세요 라고 막 목마른 자가 배고픈 자가 양식과 물을 기다리듯이 재촉했던 그런 것입니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활동했던 것을 기록한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나라의 많은 곳에는 아직도 기독교도들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내가 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젠가 저딘 목사와 내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주막에 들어섰지만 외국인이라고 못 오게 하더라. 내가 여기저기를 가는데 어떤 한 주막에 도착해서 딱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은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전에 그 가르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기회가 오면 책을 사려고 미리 돈을 마련해 놓았노라고 말했다. 우리의 새 친구는 돈을 꺼내 성경책과 소책자, 이 소책자는 아마 서유에서 낸 책자였을 겁니다. 성경책과 소책자를 사며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라고 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뭘 하려고? 성경책, 뭔가 이러이러한 책을 사려고 돈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올까?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을 때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고 책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읽고요. 꼭 이대로 살 거예요 라고 발 동동 구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또 단순히 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같은 선교사의 책에 있는데요. 윤승근이라고 하는 신도는 하층 계급 출신으로 무식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복음을 듣자마자 받아들였고 그가 성경학습에서 거둔 성과는 매우 놀랄만한 것이었다. 처음 출판된 완역된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가 책을 받자마자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지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자신의 커다란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되나 이렇게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기억했다. 그는 말씀을 장과 절까지 정확히 기억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또한 진리의 의미를 추구해서 옳은 부분이 나오면 표시해 두었다가 선교사를 만나는 대로 묵건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집에 성경이 없는 분 한 명도 안 계시고 최소한 5개 이상씩 있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안 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만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많이 있다고 빨리 성경은 새롭게 한자를 풀어서 쉬운 말로 해야 돼. 혹은 영어까지 써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공부는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제가 속이라는 한 단어를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얻었던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의 불꽃이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이걸 먼저 살라고 내일 먹을 돈도 없지만 돈 준비해가지고 이 귀한 책을 어떻게 공짜로 받냐고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던 특성을 같이 받아서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때가 다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